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0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프간을 위해서 좀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간이란 그 땅 참으로 비극의 땅이고 참 눈물의 땅입니다. 이전 세기부터 구미 열강들의 식민 정책과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정말 피해 전쟁의 번복으로 됐던 그 땅인데 더더욱 테러와 폭력으로 얼룩진 땅이 되어갈까 봐 정말 염려와 근심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생하려고 하는 예수의 복음 씨앗들이 또 이번 일들로 인해서 참 죽어갈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아프간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공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역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 그 피가 그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인의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 땅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주께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전쟁의 총소리가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 화평과 평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하는 그 영혼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하여 또다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언제 어떤 때에 과연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올런지요. 거듭되는 피와 보복의 순환과 전쟁과 폭력의 아비규환 속에서 사람들은 영혼을 잃어가며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어려운 땅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귀한 일들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솝의 우화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말입니다. 늑대가 온다고 양치기가 몇 번 거짓말하죠? 3번 거짓말합니다. 결국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봤을까요? 양치기인가요?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다 잃어버렸죠. 하지만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기르던 양을 다 잃어버렸을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장 큰 손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늑대인가요? 늑대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자죠. 이득을 본 존재죠. 양의 고기를 듬뿍 얻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양입니다. 양치기의 거짓말로 양들이 늑대에
다 물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그 거짓말, 그 소리에 의하여 양들이 죽어간 겁니다. 늑대가 달려드는 그 순간 양들은 비명을 아주 크게 질렀을 것입니다. 나 살려, 나 살려. 하지만 이전의 양치기의 거짓말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은 양들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양을 줄이고 마을 사람의 재산도 축낸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사람의 소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이 양치기의 거짓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높아질수록 은혜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소리를 줄이라고,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듣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좀 깨달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그리고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같이 볼까요? 우리 2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큰 소리로 재촉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런데 결국 결론을 본문은 이렇게 쓰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기까지는 꽤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그 짧은 4-5시간 사이에 예수님은 총 6번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먼저 새벽 1시경 정도 먼저 겟세마네 언덕에서 잡혀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려가서 70여 명의 장로들한테 또 신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또 끌고 갑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여서는 밀란이 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본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꾀를 냅니다. 예수님을 어디로 보냅니까? 헤롯 왕한테 보냅니다. 헤롯 왕한테 넘겨버린 것이죠. 하지만 헤롯은 자신에게 예수를 보낸 총독 빌라도의 음모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대화 끝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마지막 6번째 신문의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결국 빌라도에 의하여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언도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목은 반란죄였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가 빌라도 앞에서 딱 한 번 대답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히 맞다라고, 옳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어떠한 신문에도 대답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행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백성을 선동한 적도 없고 심지어 로마 제국을 비방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심령의 회개, 그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 외에 다른 한 일이 없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도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왕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야 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손해볼 것을 계산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로 인하여 자신들이 누렸던 종교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이고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등극하면 자신은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총독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는 총독에서 해임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편에 섰다가 무슨 낭패를 볼지 몰랐던 것이죠. 결국 그들 모두는 각각 서로 다른 이유였지만 서로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볼지도 몰라. 그러니 예수가 없는 편이 더 낫겠어. 그래서 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거듭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아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강도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애를 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 앞에 섰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니야, 예수는 죽어야 돼 라고 크게 소리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6번의 신문 속에서 사람의 소리, 그 목소리가 커짐에 의하여 진리의 목소리가 묻혀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예수님의 그 의로운 소리를 이긴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눌러버린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사람의 소리 때문입니다. 제사장 안나스의 소리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리새인의 소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헤롯과 빌라도의 소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결론은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오늘 십자가 앞에 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뭐로 하셨어요? 손으로 하셨어요? 발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 이 모든 곳에 가득하여 그 소리가 있을 때마다 만물들이 생겨나고 또 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이 완성될 때마다 그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리쳤죠. 그들에게 뭐라고 소리쳤죠? 내가 보기에 참 좋더라. 창세기 기록은 그냥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선하게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참 보기에 좋더라. 얼마나 기쁨에 찬 하나님의 음성이 이 천한 만물 가운데 가득했을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이 기쁨의 음성이 가득한 그때가 가장 복된 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세상과 사람들이 타락하여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이 잦아들고 조용해지고 사단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커졌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기쁘다, 좋다, 복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해야 만물이 복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가끔 읽으라고요? 계속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여 기쁘다, 좋다, 사랑한다, 그 음성이 맨날 들리기를 원하는, 이 영혼에 그것들이 가득 찰 때 태초에 그 기가 막힌 기쁨의 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에 뱀의 유혹에 따라 자신의 소리를 높였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요.
바벨론 탑을 쌓아 하늘에 닿아보자고 하였던 사람들의 소리가 저 하늘 끝까지 높이 올려 퍼졌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달리하여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왜 말을 달리했을까요? 한 목소리로 그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말을 달리한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던 광야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서 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쫓겨갔습니까? 바벨론 땅으로 쫓겨갔어요. 사람의 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사람의 길은 멸망이었고 그 인생들은 죽어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소리를 이길 때 은혜와 생명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온 땅이 아담의 타락으로 타락된 그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크게 들렸을 때 내가 너를 불러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믿음의 사람과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 그 눈물의 선지자들이 흘린 하나님의 눈물이 이 땅의 음성으로 들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외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던 바울을 애타게 부르시며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외쳤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 땅에 나타났기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그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과 하늘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질수록 사람은 되살아나고 사람의 길은 복의 길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은 나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바로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 나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결국 나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도를 넘은 탐욕의 소리, 분노에 이끌려 흥분된 나의 목소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묶여있는 고집스러운 나의 마음의 소리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세상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건 뭐라고요? 자기의 소리 때문이 아닙니까? 고집피고, 그죠? 변하지 않고 욕심에 끌린 분노에 담긴 나의 목소리. 시장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흥분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아무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결국 이 소리들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들의 인생과 공동체와 사회는 힘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요? 근데 결국 그 평화 속에서 우리가 찾는 건 무엇이요? 이것 저것 외치고 떠들어대는 소리가 아니라 잠잠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 땅을 평화스럽게 평강을 흐르는 그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너무나 소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소리가 정작 조종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 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소리를 우리 안에서 죽여버리려고 사람의 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의 소리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소리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늘의 음성이 가득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심령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울려 퍼져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복되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계속 내 기점과 내 심령에 살아있으면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저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마라고 말해요. 결국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려는 모든 길들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어옵니까? 필요한 전화는 받아야 합니다만 카톡과 문자와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에, 근데 그 많은 소리들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쌓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위에 쌓여요.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소리 안에 갇혀요. 그리고 그 소리 안에 갇히면 의심이 나타나요. 불안이 생겨요. 두려움이 나타나요. 그리고 분노가 나타나고 시기와 질투가 더 가득하게 돼요. 그럴 때 내가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는, 하늘의 음성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들어오면 심령을 가끔은 따끔하게 하지만 심령이 살아납니다. 영이 자라요. 하나님을 추구해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소리가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의 소리의 볼륨을 계속 낮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믿음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 결국 믿음이 죽어갈 것이고 끝내는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심령을 들여다보십시오. 요새 나의 영혼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냔 말이에요. TV와 라디오와 핸드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 영혼이 귀 기울이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높여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죠? 저 밖에 계시고 저 멀리 계시면 그 음성을 우리가 못 들을까 봐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셔서 우리 안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음성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그 음성도 사실은 여러분의 귀에 가기 전까지 땅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를 어떻게든지 붙잡고 우리가 그 소리를 계속 듣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 소리를 들어야 돼. 따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저 소리를 붙잡아야 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에 우리가 무엇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믿음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의 영은 자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자라야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지켜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에 집중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책 읽는 게 아닙니다. 독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일반적인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인터넷 기사를 보는 식으로 정보를 얻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힘의 역사가 있어요.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들어와 그 음성을 크게 물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경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고 또 읽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지요.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도 보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읽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잊지 마세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엔 빈 자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가득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기에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의 소리가 가득 찰 때에 비로소 우리는 충만해지고 배불러지고 그리고 만족하게 되며 복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높여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을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듣는 것도 가려 들어야 돼요. 보는 것도 가려봐야 돼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귀를 열어두고 눈을 열어두면 안 돼요. 그것들이요, 어느새 몰래 내 마음 안에 와서 쌓여가요. 근데 길거리의 낙엽은 우리도 치우고 청소부들도 치우지만 마음에 쌓여진 그 많은 잡다한 것들은요, 내가 쉽게 못 치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믿음에 계속 달라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듣고 보는 것들을 더 좋은 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꼭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리를 구분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모의 음성을 듣고 자란 자녀들, 그리고 그 부모의 뜻과 마음을 잘 깨달은 자녀들이야말로 정말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진짜 참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심령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치기의 거짓말들, 세상에 가득한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 가득했던 하나님의 음성,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는 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요? 우리가 진정코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참되게 살아있는 자 되기를 원한다면, 참되게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소리를 기울여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뒤덮여 하나님의 음성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승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